있는 5가지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즉 신성한 이런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천사를 부리는 이런 자가 우리다. 그리고 이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 5번째로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받는 복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는 신성의 충만함,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그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신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심에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일으켰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음에 이런 일이 그것이 신성 충만하게 하였을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또 질병 들린 자, 눈 먼 자, 귀 먹은 자, 혈병 앓는 자, 뭐 이런 자들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신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우리도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 머리에 붙어있는 우리 지체들도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 충만한 이런 것으로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이런 자들이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부릴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그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여우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천사는 그러니까 좋은 천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천사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해서 늘 보호하고 불단과 불검으로 지켜달라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 11절서부터 15절 말씀에서는 이제 거듭남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왜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 율법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같이 반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즉 구원받는 데는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것 같이 살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사단을 그러니까 통치와 권세와 자들이 그거는 나쁜 천사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을 모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 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받는 복 이것을 오늘은 3가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하셨던 모든 일을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할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손으로 하는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 남자들의 포경 수술하는 거. 근데 이것이 손으로 하는 할례인데 그 손으로 하는 할례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건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그것은 너는 내 백성이다. 근데 이 표시로
즉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할례를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할례를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육으로 하는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곧 육의 몸을 번든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육의 몸을 번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제 우리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 창조했을 때에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죄를 범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가 성령을 불어넣어서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육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는 이게 신성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이제 인격을 가진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타락한 본성이 그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타락한 본성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육의 몸을 벗는 것.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벗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 충만할 때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가는데 이제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는 이제 우리가 육신에 치우쳐서 살아갈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다 치워버리는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로 그것을 할례를 줬는데 이제 그거를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할례는 육적 몸을 이렇게 벗어버리라는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제정한 할례가 무엇이냐? 그것이 세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이 된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백성이 된 표시로서 이제 할례 대신에 뭐를 하는가? 이것이 세례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몸이 떨어져서 나가는 것. 그래서 완전히 육적인 것을 떠나가고 신령한 것만 남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된다. 그러니까 장사가 된다는 것은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장사는 죽었을 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세례를 할 때 물에다가 사람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이나 또는 그것을 보는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는 이전에 나에 된 그 육적인 것을 모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사되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례는 이제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우리는 이제 약식 세례를 하는데 약식 세례는 사실 성경으로 보면은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가미로 숨을 쉬지 아니하고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은 숨을 쉬는 자들은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물속으로 쑥 들어가서 이거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예수님과 같이 이제 이렇게 일으키심을 받는 이런 거를 믿는 자들,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그 죽으실 때 아버지 내 영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영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영 속에 육과 혼이 모두 있는 것을 이제 아버지께 부탁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잤다 이렇게 3일 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이나 3장 이런 데를 보면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뻘떡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이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내 죄가 물속에 들어 다 죽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물속에서 나오는 거. 그러면 내가 죽었고 육적인 것은 다 죽고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거듭남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죽은 모두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 온전하게 사는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건 믿고 그리고 내가 내려갈 때에 그 장사가 되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갈 때 장사가 되고 또 예수님은 죽을 때 아버지여 내 몸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살리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살린 것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머리가 죽은 것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믿고 침례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믿지 않냐고 그냥 어떤 교회 행사로서 그냥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물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 세례를 받을 때 확실하게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과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다 육적인 생각, 육체적인 모든 것은 다 죽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죄 없는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 같이 내 죄는 다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물속에서 올라올 때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또 범죄한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범죄 죄가 있는 이런 자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얘기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은 언약의 말씀은 이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모쏠리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었습니까?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겠고 가나안 땅 주겠고 또 그 땅에 내시로 말미암아서 큰 천하만민이 복받는 자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구약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날마다 생각하기 위해서 그 남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보는 그 생식기에다가 기념이 되게 해서 약속을 보고 믿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육체의 할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범죄해도 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인들은 저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늘 할례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 교인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간혹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 이방인이니까 육체에 할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믿기는 그것을 믿는데 그거는 할례가 없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인 거예요. 믿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할례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러니까 무할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가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시겠지 뭐 이런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약속이 없었던, 그러니까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다. 그러니까 타락한 육체는 죽고 하나님이 그 추구하는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물속에 들어가면 다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또 이런 것들을, 그것이 거듭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내가 속으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알면서도 이걸 잘 몰랐던 이런 사람인 것을. 근데 우리는 그것이 거듭난 것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연합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내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물속에서 올라와서 예수님과 같이 사는, 이제 이것이 뭐냐면 거듭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셋째 번 복인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것의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내가 그 거듭나려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금 다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날 때 내가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다시 물에 올라왔을 때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은, 그래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는 법조문,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건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거스리고 이거는 우리를 대항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뭐냐면 이게 법으로 만들어서 쓴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율법,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 법이 책으로 정해져 있는 거, 책에 적혀져 있는 거, 이거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그다음에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치우고 이것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왜 우리를 대항하느냐, 이것은 율법의 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의인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뭐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사람들은 그거를 다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준 목적이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49장에도 보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복으로 모든 것이 채워질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율법은 언제 주었느냐? 그리고 난 50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 모든 죄를 사하고 이게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됐냐면, 그것이 구전으로, 법으로는 그 복음이 이렇게 쓰여지진 않았지만 구전으로 다 내려와서 그러니까 그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이후에 그것이 구전으로 내려오고 이제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대항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또 이런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멕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사람을 많이 죽여놓고도 자기 부인이 둘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서 막 자기가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였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는 것이지, 법이 없으니까 사람을 많이 죽여놓고도 그것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통법규가 없으면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겨도 그게 죄를 우리가 잘 어겼다는 것이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지, 먼저 법이 있어야지만 그게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만 그게 복음이 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져도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를 깨달아야지만 복음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죄의 싹슨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되면 지켜서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고 버리사,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즉 율법을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우리가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사단을 이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를 그들로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 이건 통치자들, 여기서 타락한 그 천사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좋은 천사들이 이렇게 관할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도 또 나쁜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관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천사, 여기서는 나쁜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과 권세들을, 즉 그런 천사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시아를 다스리고 있으면 아시아를 다스리는 권세, 그 다음에 이제 충청북도를 다스리는 이런 마귀가 있으면 그런 곳에 있는 권세, 그러니까 아시아를 다스리는 권세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그 아시아를 다스리는 권세 밑에 있는 거죠. 이거 나쁜 타락한 천사들도 계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사단들도 계급사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천사들도 계급제로 이루어졌고, 오늘날도 정부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주 계급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사단들도 계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들을 다 어떻게 무력화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게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장 해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세를 다 해체를 시켜서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이 이제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 아래 두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마귀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마귀의 머리를 밟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나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즉 마귀 사탄의 머리를 다 밟았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을 다 이겨서 나를 믿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승리를 하셨으니까 머리에 붙어있는 우리 지체들은 다 승리를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면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5가지 복, 이것을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천사를 우리가 다 예수님께서 다 부리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은 우리가 불의여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늘 천사를 숭배하는 건 그런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얘기하는 이단들이 와서 설치는데, 그것은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이단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꾀이고 있는데, 이것을 확실히 알면 너희들은 천세 숭배 사상이나 또는 금욕주의나 또는 너희들에게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바로 알고 살아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살아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끝까지 영원히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고 너에게 에바브로가 전해준 그 복음만 굳게 믿고 살아가면 너희들이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복이 무엇이냐고 그 5가지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우리 예수님의 안에 있는 복이 다 내 복이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서 악한 것들 모두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 악한 마귀 사탄도 떠내보내고 질병도 이기고 힘들고 어려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거듭남이나 또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 그 다음에 사과들을 이기는 이런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5가지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나는 성령 충만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신성이 다 내가 예수님의 그가 우리의 머리니까 거기에 붙어있는 나는 이런 모든 5가지를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바라고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성령이 나한테 와서 정말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모든 일을,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에 답이 되고, 그리고 나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부리고, 그리고 나는 거듭났다. 나는 이전에 죽었던 죄 때문에 모든 내가 죽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고, 또 예수님과 다시 일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단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늘 생각하고, 사단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를 물리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